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14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신약에서 말씀하시듯이 태초란 말씀이 들어오고 또 창세기, 성경 처음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무엇으로 이것을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첫 서두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능으로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말씀.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곧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고 따라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우주 만물, 즉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사람까지 창조를 하세요. 이거는 딱 무엇으로 했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손으로 뭐 어쩌고 뭐 발로 하고 뭐 행동을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 한 가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또 심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한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무 만족하고 기쁘다 그러죠. 남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가장 기쁘고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아닙니다, 깁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한 피조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을 스스로 만족하셨다. 스스로 누가 옆에서 칭찬해주고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실 거예요. 이거는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외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은 성경의 그 66권 구약과 신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성경이 주는 교훈은 다시 말씀드리면 뭘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 66권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지식의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여요.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말씀의 지식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해안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 이걸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면 뭐가 되죠?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자. 첫 번째가 우리는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의 지식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등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내 발걸음이 가서 움직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가 아닌 곳에서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니다 기다를 뭘로 아냐 이거예요. 지금 그 진리가 아니다 기다를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내가 공부했다면 그걸 분별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약하고 그 모든 게 부족한 자는 여기 가도 그 말씀이 맞고 저기 가도 이 말씀이 맞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수시로 상황적인 판단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에 그 팩트가 없어요. 남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남이 이렇게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면 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딱 돌아서 보면 내 머릿속에 뭔가 남는 게, 정리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딱 포인트가 없어요, 나한테.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상상적인 그런 얘기들밖에 안 돼. 스토리, 이야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스토리라고 얘기하죠. 바이블 스토리. 그런데 이 바이블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리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가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지 그냥 스토리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많은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성경은 짝이 있어요. 보면은 짝을 항상 이렇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짝을 이룹니다. 짝을. 그러니까 요 말씀을 구약에서 얘기하면 신약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말씀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하나다.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가 메시아요 왕으로 도래한다. 이거를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는데,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취한다.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생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해주고 있느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뭘 얘기하죠? 부활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구원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한 무엇이냐? 바로 부활과 재림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스펙을 따로따로 나누는데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영생과 부활과 재림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사건에 우리에게 종합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로 부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된 그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야. 그럼 부활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그는 그냥 사람이야. 그럼 그 부활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온전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첫 번째 사건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면 바로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세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라고 보이죠? 가려진 믿음이다.
성경이 가려져 있다. 그들에게 그들이 아는 성경은 가려진 성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인정하면 다음은 뭐를 또 인정하게 되죠? 다시 오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확정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 완벽한 생명의 구원을 이룬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모든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땅이 진동했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살아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또 그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자리에는 죽은 자들도 무덤이 열려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에게 또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40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계셨어요.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믿지, 그걸 보지 않은 걸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론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것의 증거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건을, 그 사건의 초기를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 이렇지, 이것 때문에 그랬다 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안 믿었잖아요. 도마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뭘 얘기하셨느냐? 나는 살아서 내 앞에 와도 안 믿는다. 내가 그 못자국 난 곳에 손가락을 질러 넣어보고야 내가 믿겠다. 이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죠? 주님이 이렇게 힘들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걸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힘든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렇게 갔어, 너희를 위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나에 대한 사건을 너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될 텐데, 너희에게는 이처럼 믿지 않는 일이 이렇게 힘들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너희는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오직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가 바뀌고 확정된다면, 그로부터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이 믿음이 시작될 것이다, 세계 속에. 근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온전하게 평탄하게 죽은 사람은 딱 요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어려움을 당했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가죽을 찢겨서 죽고 창에 맞고 다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안한 거야.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비전은 목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하는데 나는 너무 아니란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나에게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더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실 그 날이 더디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증인들이라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세계의 나라에서 아마 한 217개국인가 220 몇 개국인가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중에서 복음,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얼마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다 그 이름이 전해진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뭐죠?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 끝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이 사건, 이 시간들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의 법이 있어요. 그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이 이 두 가지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이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온전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다 그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두 법을 이룰 때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느냐? 딱 한 곳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 어디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느냐? 딱 한 곳. 우리가 얘기할 때 갈보리 그 십자가 지신 그 동산에서 이미 시작되고 이루었을지라도 지금은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 이 속에 누가 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누가 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여기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내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성전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행동과 모든 일을 의롭게 행동을 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그곳에 내가 좌정한다.
누구죠? 하나님, 내가 거기에 자정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 그 전에서 하나님이 앉게 돼 있다면 나는 당연히 거룩해졌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가 있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는 그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어떤 지식에 꽉 차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부터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거대한 거목을 이룬 그 나무는 무엇으로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의 씨앗으로, 그 작은 씨앗으로 그 거대한 거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씨앗이 어디에? 땅에 묻혀서 우리는 바로 그 땅,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의 밭에 무엇이 심기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그분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깊이 묵상해보고 깨닫고, 그리고 나면 내가 오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이 자체가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건 내가 노력을 하든 내가 큰 일에 성공을 이루었든 어떤 수학을 했든 무엇을 했든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 외에 더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늘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지되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결케 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로 일러준 그 말로 너희는 교훈을 삼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보면은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딱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 그대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신약에서 다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신약에서 그대로 증거가 됐어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없어요. 다 하나의 조각들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도 조각이고 돌도 조각이, 석상도 조각이고 모든 것 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무나 꽃이나 이걸 우리가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 말씀할 때 뭘 얘기해? 내 손으로 지은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나는 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내가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그곳,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다시 얘기하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각 빛. 그 빛이 어떤 빛이죠? 참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일을 했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오셨어요. 이 땅에 6개월 먼저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그의 빛은 오직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이거를 우리가 느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또한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로부터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걸 온전히 하는 것은 오직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늘 되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사건을 저희는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내가 나를 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는 성결케 되지 않는다는 것 확실하게 저희가 마음에 받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다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이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